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유형의 신앙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좀 힘들고 버겁고 눈치 봐야 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해피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게 되죠. 적어도 신학적인 논제로 따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으로 둘로 구분이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인지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인지,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역인지, 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인지, 또 은혜 아래에 있는 사역인지, 은혜 아래에 있는 직분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진단해보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하늘에서 장차 주실 그 복을 예약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늘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려도 눈치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해도 눈치로 사역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마지못해서 커트라인에 걸려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얼마나 참 힘들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굉장히 힘들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기. 우리 교통법규를 가지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율법 하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노란불 켜졌을 때는 멈춰야 하나? 가야 되나? 헷갈리기도 하고, 아무튼 파란불 켜졌을 때 가야 되고 빨간불 켜졌을 때 멈춰야 하고, 율법 하에서 쫙 있어요. 근데 가끔씩요, 은혜 아래 운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신호등도 무시하고 가요. 쫙 은혜 아래 운전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끔 대통령이 대전에 오면 그냥 논스톱이에요. 쫙 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만 그냥 스톱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아주 백차 또는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 경찰차들, 따라가는 수행원들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하에 운전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쫙 일사천리예요. 자기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신호등 받아가며 가기가 참 굉장히 조건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경찰이 잡으시면 사정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경찰이 혹시 이렇게 좀 딱지를 띄려고 하면 얼렁 띄워주시죠. 그래서 빨리 자격증 빨리 주고 빨리 띄워달라고 해요. 그런 때 세금 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사정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때 복음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감사하지 뭐, 나라한테 세금 한번 멋지게 내는 거지.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따지지 말고 팍팍 내줄 필요도 있어요. 내가 급해서 또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환경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달라요. 율법 아래 살면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율법하에 사역하고 율법하에 신앙생활하고
늘 죽으라고 하면 책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사람들도 율법의 남편, 율법의 아내, 율법의 자녀들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은혜 아래 가정으로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승격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소통되고 툭하면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얼마나 기대가 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안방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고 싶고 얼마나 좋은 은혜하에 있는 가정. 집이 들어가기가 두렵고 월급 얼마나 타왔느냐고 계산당하고 얼마나 참 두려워요. 고생하고 나면 결국 책망만 오고 힘들죠. 은혜 아래 신앙생활을 하면 놀라워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배도 자유롭고 또 봉사하는 것도 참 자유롭고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자리를 잘 지켜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완전히 아웃된 사람들하고 현상이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참 자유하다는 거. 율법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은총이거든요. 사실은 율법 안에 들어온 거 카운트 당하는 것만 해도 은혜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카운트 자체를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신껏 예배도 드리고 소신껏 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해요. 눈치도 안 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있습니다. 아예 아웃된 사람, 원심형으로 따지면 굉장히 외심형 행형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서 안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도 안 되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심판이 내릴 때 꽝 할 망정 그 이전까지는 참 뱃속 편해요. 우린 최소한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대상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참 굉장한 부담된 신앙,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돼요. 저는 우리가 은혜 아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 그런데 은혜 아래 신앙생활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약속 코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분양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DNA가 우리 안에 함유돼야, 그래야 저항할 수 없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또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DNA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싶다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돼요. 문제는 내가 진짜 아들이라도, 진짜 아들인데도 놀랍게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텐데, 아들이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건데, 근데도 놀랍게도
아들인데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어릴 적이에요. 영적으로 어릴 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아들로 살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로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건 확실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도 그런데도 율법 아래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요. 영적으로 어리면 율법 하에 놓이는 것처럼 놀라우게 제재를 당해요. 뭐더라?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정도전 나오고 유아인 나오고 뭐지? 무슨 나르샤? 예, 용룡이 나르샤. 용룡이 나르샤의 정도전이가 이성계의 신하잖아요. 이성계의 신하면 이성계의 아들이면 왕자의 왕자. 신하가 왕자를 대할 때는 굉장히 상향이죠, 상향. 근데 이방원이가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왕자라고. 왕자. 근데 정도전은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가 천방지축인 거예요. 천방지축이에요. 지 승질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 정도전이가 그러더니 나중에 화가 나니까 방언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하급 되는 사람이 왕자한테 방언아 그러면 이게 지금 갈 대로 다 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들은 아들인데 이게 천방지축으로 놀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계급장 띄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이도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러고서 이제 비아냥대는 말도 받았지만 참 이 나이가 어리거나 천방지축으로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어른들이요 가끔씩 이 아들로 취급하지 않을 때 있어요. 어린아이를 취급할 때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작 돌아오는 책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더라도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설정해야 돼요.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어른이 좀 돼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적어도 2018년도쯤에는 내 영적 청년이 될 거야. 이런 청년의 계획을 세우고 청년의 분량을 가지고 또 장년의 계획을 세우고 장년의 분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장해 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시간을 더하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밥 더 먹으라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라고? 아니에요.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시간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그 자리면 신앙생활 스트레스 받아가면 해요. 성장해야 돼요. 율법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돼야 돼요. 종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아들 신앙 돼야 돼요. 종 신앙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들만 자유한 거예요. 아들만 예배 천국인 거예요.
아들만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아들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아들의 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구함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그 아들의 영이 임하도록 그걸 사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 강하게 나한테 이상하게 내 기류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4장 1절로 7절이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이죠. 유업이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우리는 주인이래요.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나, 그러나 역접이 들어있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은 아들인데요, 주인은 주인인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들을 종에게 맡겨요. 이방원이 정두전이가 가르쳤거든요. 종에게 맡겨요, 아들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방언아 그러지. 끝까지 왕자님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방언아 그러는 거예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데 종과 다름이 없대요. 종한테 맡기니까.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도 종노릇 하는 거래요. 때가 참해. 율법의 시대가 지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매. 이런 말이에요. 4절에. 시간 접속사가 지금 율법의 때가 완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매. 이런 의미예요.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왜? 율법에서 상관없는 그분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대요. 왜?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건지려고.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와야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물속으로 우리를 건지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헤매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스트레스 받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책망받고 있고, 우리는 결과는 책망받는 일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에 있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으로 정죄당했어요. 사두개인들한테, 또는 여러 율법사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정죄를 당해요. 율법 아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당할 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그 영이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대속사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너희는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너희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을 내게로 보내사 비로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를 향하여 자유를 부르는데요. 얼마나 자유로운 호칭을 하는데요. 홍길동이가 홍판서의 아들로,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계모였기 때문에, 아니 엄마 계모라네, 엄마가 이 서출 출신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는 상놈으로 자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분으로 살아요. 얼마나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애절한 가슴, 얼마나 답답해요. 종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는 이 리얼한 표현, 옛날에 과연 아빠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요즘 신생어처럼 나왔던 용어잖아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기 시작하면요, 아빠한테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존댓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연상되지 않아요? 아빠 해놓고 아버님 전 뭐 이러고 하면서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돈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경어를 쓸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혹격이 다음 문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경어가 나오지만 아빠 하면 이거 줘. 돈 나 5만 원 줘. 무슨 맡겨놨어요? 맡겨놨어요? 맡긴 것도 아닌데 막 권세를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빠는 없어서 못 주면 가슴 아프고 있어서 더 주면 흐뭇하고 많이 뺏기면 더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아빠라는 이 호칭은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칭 하나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빠이신 분이 있고요, 주인님이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역부족이에요. 아멘 가지고도 안 돼요.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멘밖에 못해요. 내 삶에 누려야지. 근데 누려져야죠. 스트레스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싹 빨아들이고.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읽어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로이드 존스에서 설교를 배우지 말고 성령만 배우자. 왜냐하면 정말 성령론에 탁월하거든요. 성령론. 참 우리가 느끼자. 목회자들이 참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에요. 같이 매주마다 한 과씩 읽는데 로이드 존스 설교 길어요. 저는 게임도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설교를 공부하는, 오늘 설교한 거 다 8교회가 설교한 거예요. 8교회가. 대전 지역 전주에서도 설교했어요. 논산에서도 설교했어요. 오늘 내가 설교한 주일 낮 설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 설교가 같이 8강단에서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게.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가지고 1부 때는 죽 썼어요.
똑같은 소스 가지고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 참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가 또 있죠. 그 2부 때는 은혜가 됐죠. 예,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예, 오늘 되게 큰 주차장에서 어떤 초신자가 얼마나 막 자기는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오늘 회복됐는지 몰라요. 아니, 초신자들은 나를 회복시키는데요. 오래된 신자들은 나를 아주 스트레스를 줘요. 아무튼 참 감사한데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특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사랑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애착이 쫙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주체 대신 아버지 어깨 위로 올라가요. 할아버지는 은혜의 상징이죠. 수염도 뽑아요. 상투도 흔들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무섭지가 않아요. 어른이 무섭지가 않아요. 어른이 놀이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똥 싸도요. 부모들이 축제해요. 감사하다고 막 감사한금도 내고 그래요. 똥 한 일주일만 못 싸봐요. 큰일 나지. 얼마나 부모가 근심하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모든 실수도 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용납이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 도자기가 깨졌어도 아이고 안 다쳤니? 이거부터 묻지.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안 따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짜린데 하면서 사람 다친 건 생각도 안 해요. 똑같은 신진대사를 이루고 한 생애를 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과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거 받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에 참 이렇게 빠지면 야 성령 안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진대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요. 실수도 용납되고 네가 그렇다면 괜찮아. 네가 저지른 거라면 나 안 따질 거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수했는데도 당당해요. 잘못했는데도 당당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너무 짧은 책이지만 우리 신앙의 DNA를 싹 바꿔놔요. 기질을 바꾼다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 아들의 영, 그게 임하면 그냥 신앙은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누리다가 거기서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조금 누리다가 거기서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의 영은 이곳에서 천국을 조금 누리다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아들의 영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들은 아들인데도 너무 어리면 율법 아래 노인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도 너무 어리면 종한테 맡긴대요, 나를.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직접 컨트롤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직접 감독해야 돼요. 성령이, 아들의 영이 직접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이제 아들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성숙해지면 내가 청소해야 할 때인지 내가 전도를 해야 할 때인지 스스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력이 있으니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아, 이때는 전도해야지. 이때는 기도해야지. 이때는 예배해야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요.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당연히 와야 할 장로가 거기 안 온 거예요. 위치, 이름은, 명목은 어른인데 사실은 어덜트 칠드런인 거예요. 성인 아동인 거예요. 사실은 권사인데 권사의 위치에 안 와 있어요.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직분은 어른인 형태를, 옷은 어른요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종에게 맡겼기 때문에. 종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들이. 정도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방원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다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치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아도 판이하게 다르다니까요. 아들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놓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어린아이가 돼서 내 위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위치를 내가 오줌 놓아야 할 때인지 밥 먹어야 할 자리인지 일해야 할 자리인지 분별이 안 서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종한테 혼날까 봐. 근데 그게 스스로 알아서 그게 돼봐요. 자유예요. 어쩌다 그 자리에 없어도요, 자유예요. 실수해도 자유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니까. 예, 아들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조금 누리다가,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온전히 천국에서 누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영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은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성 있는 자에게 주세요. 예수님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났거든요. 너무너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거 하나 비전 가지고 열흘 동안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의 불의 화가 같이 그들에게 임하자 아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 120문도가 다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120문도가 다 아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요, 그들은 알아서 사역합니다. 알아서 전도합니다. 알아서 놀라운 사역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하루에도 4,000명씩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도 넘치는,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들 사역이 그렇습니다. 아들 사역은 기쁠 뿐만 아니라,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영을 사모하나이다. 아들의 영이 필요하나이다. 스트레스 없이 살게 하시고 정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아들의 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어린 영혼들이 보이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어미와 아비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인 신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인 신앙 되기를 위하여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가 분양받기 원합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오 주여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내게 임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어린아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이 되게 하시고 청년은 장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미와 아비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보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 내가 어디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닦고 스스로 목욕하고 스스로 닦고 아버지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사역을 하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내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고 아버지 평안해지고 아버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권세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어둠의 권세와 정면으로 싸울 때는 승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모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율법의 아래 오셔서 율법의 속량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율법에서 온전히 구원해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율법 아래 놓인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큰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율법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율법신앙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신앙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놓이려면, 은혜 아래 놓이고 싶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분양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에게 아버지 성령이여 들어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허물과 죄악들은 다 녹여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속에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이 떠나가고, 자고자 하면 자고자 할 때 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쉬고자 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쉼의 안식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언가를 하고자 의지를 품으면 그 능력이 아들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역사를 누리며 아버지 천국의 지점을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천국 본점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아들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최후에는 아들의 유업을 받는, 천국에서도 받을 게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걸음에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밤을 참으로 에너지 충전 잘 되게 해주시되, 영으로 충전한 것처럼 육신도 충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힘있게 살 때 우리의 산업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